하루의 시간을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가까이 가고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대신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다가가는 속도나 또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이 좀 더뎌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가까이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금 예배를 더 알아가는 상황이 있다든지 또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더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더 가까이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속도가 더 높아지게 빨라지게 되죠. 더 믿음의 성장도 커지게 되고요. 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뒤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또 가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걸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는 요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 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품고 더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리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말 필요 없죠.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두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전도를 나가서 우리 쌍정공원 가서 이제 우리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제가 나가거든요. 이제 지역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이제 80 먹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할 때는 그 대상별로 조금 다르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고요.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죠.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먼저 서두를 던져주는 게 좋겠죠. 이제 뭐 40대라든지 이렇게 30, 40대, 40대, 50대 같은 거는 아이들의 양육이죠.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주고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은데 어제는 나이 드신 분이니까 천국의 메시지를 하는데 젊었을 때는 예수를 믿었대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앉았거든요. 이제 그 아내분이 저기 불교 신자한테 적극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지 않았는데 메시지는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앉았다가 이제 그 자리로 옮겨가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같이 얘기했죠. 불교 이제 절에 다니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똑같은 대답이 나요. 믿음은 다 같은데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은 다 같은데요. 그러면 믿음은 같을지 모르지만 대상은 다르죠. 믿음의 방법은 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이제 믿음 방법도 아니지. 믿음의 방법도 다르죠. 대상이 다르니까요. 믿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건데요.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달하는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우리 목적이 달라고 대상도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절에 다니시는 분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상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음에 대한 여럿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믿음, 저럴 때는 저런 믿음, 저럴 때는 저런 믿음. 이게 왜냐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대상을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을 믿는 거고, 바다 가면 용왕신을 믿는 거고. 왜냐면 내가 믿음의 자리, 또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아주 멀어진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이 왜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뭐 그건 상관없는 거죠. 본인들에게. 결국 그분들은 나중에 지옥 멸망이고, 결국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아주 뭐 가는 거죠. 그건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전하지 않은 사람들 책임도 있지만 본인 책임이 더 강한 거죠. 우린 전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이게 믿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들이죠.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면서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종할지어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이 복종이에요. 왜냐면 내가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복종한다 그러면 내가 굴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그래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었고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지만 구성원을 만드는, 초대교회를 만드는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행위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 복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그 행위 속에서도 굉장한 그 극단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뒤에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트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은 내 의지가 있잖아요. 내 의지가 있어서 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는 복종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이 먼저 앞서는 것도 좋겠지만 복종하는 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복종하면까지 가야 되는 거. 뭐 순차적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다 전체적 관점을 보게 되면 다 하나의 그 과정이지만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복종부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근심을 통해 염려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씨뿌린 자의 비유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거, 또한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거, 염려, 재리, 유혹 통해서 내 마음에 듣지 않아서 이런 것들 다 어찌 보면 그 마귀가 들어온 통로들이에요. 마귀가 와서 내 씨앗을 뺏어가는 통로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럼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대적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복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 특징이 드러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멀어지려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야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두렵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두렵구나.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복종하는 것과 함께 두려움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만큼 두려움도 그 간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틈타고
의심 갖고 하고 많고 뒤로 미뤄지게 되고 게으러지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자꾸 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 좀 당겨주세요. 우리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배 시간 좀 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그 일정 중에 조금 식사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나 예배 시간 있는데. 좀 예배 시간 좀 빼고, 점심시간 좀 맞춰주면 어떻게 해서. 교회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 시간인데, 12시 정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인데, 저희 기도할 시간인데, 12시마다 점심 먹어요. 나 정시 기도 시간이야. 조금 늦게 하면 어때요? 그죠?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먼저 우선 가치를 둔다 그러는데, 하나님 먼저 중심 두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자꾸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꾸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들어오면 꼭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연해지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놓을 때 가장 큰 흔들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역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신앙을 흔들어 놔요.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하게 됩니다. 마귀는 간계하다고 그랬잖아요. 간사하고 계략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지도 않아요. 말씀을 틈타기도 해요. 계략적으로 들어와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행동을 못하게 해요.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에서 교제 못하게 하고, 사랑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날 시간을 가까이 하지 않게끔 만들어놔요. 흔들리지 마세요. 가장 우선순위 같이 하는가 함께 하는 거. 가장 내가 복종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라 했을 하나님을 복종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결국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구약시대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게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날마다 모이기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예요. 근데 말씀에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모이지 않아 패하려고 한다는 거.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 했습니다. 너를 복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복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요. 주신 은혜가 축복이 있어요.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있죠. 구원받은 자 항상 은혜 나누죠. 그 항상 잘된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주신 은혜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세상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가까이 할 때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혹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마음은 자꾸 멀어지게 된다면 예배 드리는 것도 멀어지고 기도하는 건 멀어지고 찬양하는 건 멀어지고 전도하는 건 멀어지고 사랑하는 건 멀어지고 교제하는 건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 맡은 직분으로서 자꾸 멀어진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피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또 그 능력을 저희들 허락하셨사오니 마귀가 피하고 떠나가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적이 있다면 그 마음에 성결함을 품으시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